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있던 일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으로 인하여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과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안식일에 행한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고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것에 대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그 결과의 과정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의 논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병 낫게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이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네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게 된 이유가 원인이 죄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과 이 죄의 관계를 설명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징계의 하나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병 나음에 대해 병을 가진 것에 대하여서 언제나 죄의 원인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들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각 개개인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병들이 언제나 그것을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와 병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병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병에서 노임을 얻는 것, 병이 낫는 것,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죄에서 노임을 얻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나으면 좋을 그런 현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노임을 얻어야 하는 것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가 들었다가 나았다가 하면서 결국은 이 육체는 사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주 앞에서 해방함을 얻는 것인데 그러한 병 나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닌 겁니다. 그것은 현상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현상에 있지 아니하고 본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굳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샘플로 들어서 고쳐주시는 것은
그 병 나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인생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노임을 얻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노임,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죄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병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그들이 갖는 관심은 오직 율법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에요. 그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 생명이 병으로부터 노임을 얻었느냐 또는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8년이라고는 기나긴 세월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말을 하기보다는 왜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자리라는 건 침구를 말하는 거예요. 침구를 들고 걸어갔다. 이것이 일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냐라고 자신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 규칙,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한 생명이 병에서부터 노임을 얻거나 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거나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마음의 열림도 없는데 자신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규칙이 깨지는 순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에 대하여 혼란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의 그 현상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될 그 본질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차원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를 24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구원과 삶에 대한 상관관계입니다. 구원과 삶. 구원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입은 것이 없는데 죄를 다시는 범치 아니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거룩한 삶을 요청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다가오셔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요청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즉 거룩의 삶을 살라. 성결의 삶을 살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성결의 삶,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된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조금 앞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뒷서거니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덜 성숙한 사람은 있지만 계속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에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같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세워주면서 같이 끌고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성화의 삶이 이 신앙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드디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참으로 바라고 있으셨던 그것을 우리가 실행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런 어떤 인과관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나도 역시 일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과 당신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친아버지라 하여라고 말을 할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은 그 당시에 그 신관에 의하면 그것이 동등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견디질 못했던 건데요. 감히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하다니라고 하는 것으로 견디지 못해 했던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나도 역시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신앙의 원리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무엇인가를 통하여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그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원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으로 성결로 드러나면서 그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